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시편들은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또 그렇게 분류되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이게 순례시라고도 부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순례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 예루살렘 지대 자체가 이제 좀 산지에 있고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또 그 딱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 성전까지 가는 예를 들면 절기 때 이제 성전 향해 가잖아요. 그 순례길이라고 그러죠. 예, 그 순례길에 불렀던 했던 찬양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여기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 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노래 이 순례 시들은요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세속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는 과정까지는 이 세상살이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뭐 걱정도 있을 것이고 맞아. 그 모든 걸 안고 이제 가잖아요. 또 이제 가는 길이 뭐 쉽습니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기차 타고 뭐 그러면 되지만 다 걸어가야 되고 대부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아픔들, 고난들, 그 불안함들, 그 두려움들을 고백하는 그러나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결국 만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시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길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을 이 시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순례시의 첫 번째 시인데요. 이 120편은요 장르로 구분하면 개인 탄원시입니다. 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들,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의 아픔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탄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먼저 1절에서 시인은요 자신이 고난 받았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던 기억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던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억의 고백의 어떤 의미는 단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의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전에 이래이래해서 제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그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시인이 사기꾼과 기만자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과 기만자들 한마디로 속이는 자들이죠. 거짓과 속임으로 해를 끼치는 자들로부터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생명을 구해달라고 뭐 사기꾼 해봤자 뭐 생명까지 뭐 구해달라고 그래요. 기만자들 속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한테 생명까지 연결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러분 그 저도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큰 사기. 뭐 속은 적은 좀 있겠죠. 예전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할 때 업자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믿고 맡겼더니 진짜 엉망진창.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어릴 때고 되게 어릴 때 20대 30대 초반인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진짜 비용 치렀다. 세상 배웠다. 정말 믿고 맡겼거든요. 근데 정말 엉망을 해놨어요. 지금도 이제 그거 보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도 가끔 뭐 이렇게 웃고 올라오는데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정말 여러분
어떤 사기 당한 분들은 그 피해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정말 이 내면의 그 분노 때문에 정말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그 피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속은 거에 대한 뭐 후회, 뭐 자괴감, 뭐 자기 비하 심지어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상해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이 지옥이 되는 게 그게 사기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아. 근데 보통 여러분 누구한테 속냐면 예나 지금이나 믿었던 사람한테 속아요. 그렇죠? 믿음을 줬던 사람한테 속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잘 사기 당하기보다는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TV에서 보지만 뭐 어떤 연예인이 자기 형한테 다 뭐 맡겼는데 알고 보니 온 가족이 심지어 부모까지 나 하나 말 그대로 그냥 앵벌을 시키는 거죠. 좀 속된 말로. 그 뒤에서 다 뭐 생명보험 다 저기 자기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보험 들어갔는데 다 형 앞으로 뭐 수혜받게 해놓고 그 뭐 그런 뭐 여자친구 돼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 반대요. 그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국 소송 거가지고 뭐 구속되고 했잖아요 지금. 뭐 박성씨. 근데 뭐 부모도 자기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믿고 자기 가족인데. 그리고 뭐 매니저한테 다 맡겼더니 그 뭐 뒤로 돈 다 하고 뭐 그런 일들. 보통 사기를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 그 충격과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잃을 정도. 그 영혼이 정말 핍절해지는. 그게 사기꾼이 사기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정말 이 누군가 나를 속이고 그 속임 때문에 내가 해를 입는다는 건요. 정말 한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정말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시가 보복되는 사회는 고대 중동사회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시대보다 명예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 동양은 명예사회잖아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 그 중동 근동은요 더 어마어마한 명예사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암암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 특히 이제 딸들이나 뭐 명예를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딸을 죽여 왜 사회적 명예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동네 눈치 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명예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이런 이때 어땠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매장. 그러니까 당시 명예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요.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짓 사기꾼들이나 그런 기만자들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면 평판이 너무 안 좋아졌으면요 그냥 그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그럼 뭐 다른 동네로 갑니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동네 계속 사는 거지. 그냥 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의 고통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건 넘어서 그 원수들, 그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을 향한 심판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실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사기를 당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보통 뭐 이렇게 만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내가 가만 안 뒀는데 너 내가 가만 안 두는 게 아니라 너 이제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인들 특히 이제 구약에 나온 이 시편의 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 고백 안 해요. 내가 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원수를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는 너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근데 이건요 진짜 정말 한번 논문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수를 본인이 갚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1차적으로 뭐냐면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원수를 갚았다 해가지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결국 내가 나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서로 다 죽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이 사회가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인기 끌었던 그 참교육 드라마 아시죠? 엄청 참교육 하잖아요. 막 신고 들어오면 진짜 막 다 그 빌런들 막 다 진짜 뭐 때려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보신 분 말하면 안 본 분 혹시 난 볼 건데 난 볼 거 스포하지 말아라 그거 결국 마지막에 그 주인공은 복수를 안 하잖아요. 자기 복수를 안 하죠. 그 자기 약혼녀가 약혼녀를 죽였던 애는 본인이 심판 안 해요. 법에 맡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하늘에 있는 자기 약혼녀에게 나 잘했지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복수를 내가 하면, 그러니까 정작 남의 복수는 해줬는데 자기 복수는 자기가 안 했다니까.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나 더 큰 어떤 틀 안에서 구조 안에서 그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법 체계에 맡긴다고 한다면 이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면 결국 나를 망치고 너도 망치고 다 망쳐. 이게 누적되면요, 결국 이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인류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결국 이 사회를 잘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회까지 가면 너무 넓고 진짜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내가 갚으면요 처음에 시원한 것 같지만 진짜 뭐 내가 원수 갚았다 해가지고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분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갚는 과정과 준비 과정 그 모든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후폭풍까지 오히려 그 영혼을 더 파괴하는 거예요. 더 파괴. 오늘 이 시인도 그 심판을 당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두고 봐. 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줄 알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나 얘기합니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한다.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 즉 그들의 거짓과 기만이 영혼을 찔러서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용사의 강력한 화살로 그들을 쏘아서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또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쌀이나무가요. 여러분 그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엘리야 설교할 때. 그 로뎀나무가 우리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큰 잎이 많고 뭐 이래서 나무고는 근데 그 쌀이나무 가시나무에 말 그대로 가시나무. 불에 잘 타겠죠. 근데 이 쌀이나무 이 로뎀나무 이 숯불이요.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숯불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는 숯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그 나쁜 인간은 아유 가끔 우리 그 표정 아유 저 지옥의 땔감 같은 놈 그래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지옥불에 타버려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확 타면 안 돼 그런 애들은. 그렇죠. 은근히 타야죠. 그렇죠. 오래 타야 돼요. 왜? 갑자기 확 죽으면 안 돼.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쌀이나 숯불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인데 또 당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통쾌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탄원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보시면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여기서 이제 낯선 지명 두 개가 나오죠. 메색과 게달입니다. 메색.
이 메섹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메섹 사람들이 이 메섹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호전,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그게 이제 메섹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지 민족이고요. 게달 사람은 반대입니다. 남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거주하는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좀 다르죠. 산지에 있는 사람들과 유목민. 유목민은 보통 이제 평지로 이용하죠. 그런데 이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뭘 무기를 많이 쓰냐면 이 활을 많이 쓰는데 이 활의 기술이 아주 탁월한 용사들이 많았던 민족이 이 게달입니다. 게달. 그래서 이 낙타를 타고 이 낙타가 지금이야 뭐 느린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말이 많지가 않잖아요. 말이 거의 없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낙타만 타고 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이만한 것들 타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막 화로 쏘면 이제 엄청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마을들을 이제 급습해가지고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게달 민족이었습니다. 게달. 어떤 큰 나라를 이룬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민족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진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 살아가지고 주변 나라들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뭐 오랑캐 이런 것 같아. 그렇죠. 오랑캐가 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오랑캐가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달 민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달 특히 이제 게달 민족이 활을 잘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심판 얘기할 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심판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그렇죠. 그들이 화살로 많은 민족들을 괴롭힌 것처럼 우리를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용사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심판을 용사의 화살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메섹과 게달은요 전설적으로 좀 오랫동안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어떤 호전적인 그리고 아주 잔혹한 그러한 민족들로 여겨졌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급습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인 남과 북에 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어느 순간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막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뺏어가고 막 심지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납치했겠어요. 특히 여자들 막 이렇게 납치해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러한 공격, 이러한 파괴를 입사는 민족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그러한 이 민족과 이 나그네의 심정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언제든 쳐들어 갑자기 고통스럽게 하고 갑자기 문제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속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민족들 사이에서 겪었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늘 내 삶에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삶을 여전히 살아내야 되는 그 처절함, 그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게 결국 뭐 때문입니까? 결국 사람 때문 아닙니까? 사람 때문. 여러분 뭐 더워서 살기 싫고 그렇지 않잖아요. 좀 귀찮고 그런 거지. 근데 결국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정말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게 결국 또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거짓을 입삼고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이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과 또 그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데 우리는 또 계속 사람과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나그네의 그게 일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일생. 나그네의 일생이라는 게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계속 정처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때 상황에 맞춰 살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오고 뭐 홍수가 나고 또 때로는 너무 뜨겁기도 하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내가 이 다스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될 때도 주어진 환경만 아니라 주어진 인간들 삶을 살면서 나한테 주어지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또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그네의 삶,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인의 고백입니다. 7절 보시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평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그냥 평화. 샬롬, 샬롬. 그냥 아이고 아무 일 없습니다. 나 다 괜찮습니다. 뭐 이게 중연불 외워두시나 내면에 뭐 이게 여러분 샬롬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의 표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때 누리는 것. 그 딱 결정체.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 온전함의 상태. 하나님의 온전함의 총체. 그는 당연히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평화 안에, 평화 그 샬롬 안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이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샬롬 가운데 살고 싶은데 어때요? 내 주변은 다 뭘 원해요? 전쟁을 원해요. 늘 싸우려 덤벼들고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서 다 가지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잘 지내려고 하고 하는데 이 세상은 어때요? 다 내 것을 뺏어 가려고 하고 날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심지어 여러분 뭐 좀 경쟁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빼앗아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샬롬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인이 어떠한 이 나그네로서 샬롬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샬롬 가운데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거죠. 또 그 한탄이 개인적 한탄 같지만, 지금 나한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이 한탄이 하나님께 갈 때 뭐예요? 이게 탄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샬롬 가운데 살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죠. 지금 내 주변에 다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다 시비 걸고 있고요. 날 속이려고, 날 죽이려고, 나와 싸우려고.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순례시잖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지금 순례길 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오늘 좀 찬양 이제 부를 건데, 그 찬양 부르는 노래가 사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에 좀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때로는 뭐 기쁨의 찬양 부르지만 어떨 때는 진짜 뭐 죄를 지어가지고 천부여접서 부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찬양 고백 가운데 막 기도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순례시였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메섹과 게달이에요. 메섹과. 앞뒤로 좌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바로 메섹과 게달.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순간순간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아까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니 나는 그냥 샬롬 샬롬 예루살렘 뭐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 향해서 그냥 잔잔한 찬양 부르면서 그냥 교양 있게 그냥 성경책 쫙 끼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중간중간에 위협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니까 하나님이 얘네 순례길 오네, 아무 일 없게 해줘야지, 그냥 다 편하게 해줘야지, 날씨도 좋게 해줘야지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가는 길에 여러분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짐승의 공격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평화를, 주님이 주신 샬롬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용서의 화살로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나는 원수가 풀림이 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여전히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가끔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 이해 안 되고 좀 속상했다는 느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샬롬을 너무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샬롬이 없어? 그러면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뭐가 불만이냐? 아니 좀 주시지.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막 하나님께 원하는 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눈 한번 지금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뭐 그런 거 어렵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가끔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 가끔 너무 빡빡해. 하나님 너무 빡빡하셔. 빡빡하신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샬롬 원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순례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냥 기쁨의 찬양으로 그냥 소고 치고 탬버린 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 올라가다가 사고도 나고 교회 오다가 주일은 막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는데 막 딱지 끊고 막 주차할 데 없고 옛날에 진짜 막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막 저 예전 교회 그 전 말고 주차장 넓은 데 말고 그 전에 거기 골목 그 언덕 예전에 한 20분 도는 적도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 가끔 진짜 미치도록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배 왔는데 왜 얼마나 예배 딱 나왔는데 한서가 오이구 예배 왔네 내가 만화 하나 마련해 놨다 그랬다고 딱 올라갈 때 누가 다 싹 빠져. 역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자들이 얼마나 좋아. 근데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막 비비비 돌고 경인여대까지 올라갔다가 심지어 그게 최후의 수단이에요. 경인여대까지 가는 거야. 너무 될 데가 없으니.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그냥 내가 그냥 내 안에 드는 어떤 불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돌아보고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면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이 매색과 계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소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전히 내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매색과 계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매색과 계달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 올라가는 게 이렇게 즐겁고 평화로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 매색과 계달 같은 세상이어서 그 사이에 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리에게 적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전히 소망하면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오는 매색과 계달 때문에 물론 힘들죠.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인데 왜 이래? 왜 내가 성전 향해 가라고 하는데 왜 이래? 왜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왜 주차할 데가 없어? 왜 하나님 짠 하나가 안 만들어줘? 그걸 이상히 여기실 필요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런 공격들, 그런 아픔들,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많은 공격들,
그러나 그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공격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을,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동력을 삼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뭐 힘든 게 누적됐었나 봐요. 이렇게 힘든 게 누적됐었나 봐. 제 내면에. 근데 괜찮은 척 살지 뭐.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 아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서고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그게 보통 그 찬양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사도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종말론적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마지막 꼭 셀레브레이션으로 많이 해요. 막 그래서 보라 주님 지금 막 신나는 거야. 막 신나는 찬양인데 그 막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막 기뻐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 딱 부르는데 그 후렴 가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그 찬양, 그 고백. 근데 그 찬양 그 가사 딱 부르는데 눈물이 훅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내면에 그 막 힘들었던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제가 그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막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울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고백했어요. 그래, 주님 다시 오셔서 다 결론 내주신다. 그래, 다시 반드시 오셔서 이거 정산해 주신다. 네, 그 찬양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냥 기뻐하는 찬양인데, 그래, 하나님 오셔서 해주실 거야. 내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이 개색감, 매색감이잖아요. 개색감. 그냥 그러네요. 좋네요. 그냥 합쳐서 개색이라고 할까요? 발음도 좋은데 약간 적 같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고. 이 매색과 계달 사이에서 사는 게 때로는 참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거를 이건 하나의 팁인데, 힘든 거를 좀 덜 힘들게 하는 그 아주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때로 원래 그런 거지 뭐, 이게 왜 이래? 아까 자꾸 얘기해 죄송한데, 왜 교회 나왔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이거 계속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묵상하면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 근데 뭐 사단도 일을 해야 되니까 방해하겠지. 뭐 이 세상 사단이 사는 건데 뭐 걔네도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걔가 나한테 좀 들러붙나 보지 뭐. 그냥 걔도 걔네 할 일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또 그냥 예배 집중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뭔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또 그냥 그래, 이게 원래 인생이지 뭐. 오늘 뭐 때가 왔나 보지.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요, 또 그게 또 금방 일어나게 하는, 금방 있게 하는 또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결국 샬롬입니다. 샬롬. 메섹과 게달에서 여러분, 우리가 메섹과 게달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방법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뭘 갈망해야 됩니까? 오늘 신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샬롬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삶의 샬롬을 지키고 싶습니다. 싸워 이겨가지고 반드시 누굴 밟고 일어서고 막 이게 승리의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샬롬의 사람입니다. 샬롬의 사람. 그 온전함을 누리고 그 온전함을 흘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탄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뭘 소망하는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 저는 그래서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샬롬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그 뭐냐면, 내 입술을 샬롬으로 잘 써야 돼. 입을 샬롬으로 잘 써야 돼.
뭐 말만 하면 뭐 하냐 그러는데 근데 거의 말이 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말이 반 이상이에요. 때로는 말 때문에 내가 행동과 삶이 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을 한 것 때문에 내 삶과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그런데 뇌가요 정말 말한 대로 인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이거 그냥 뭐 구호처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뇌가 정말 그렇게 작용을 한대. 스스로를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말만 하고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세팅이 돼 내 존재. 그래서 말의 권세,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사가 입술에 달려 있어요. 생사.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을 어디에 잘 사용해야 되냐면 샬롬.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뭐겠습니까? 결국 샬롬이잖아요. 헤세드, 샬롬.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샬롬의 언어로, 샬롬의 열매로, 그 샬롬의 권세로 잘 사용할 때, 그 결국 그 열매 누가 거둡니까? 내가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을 샬롬의 언어로 바꿔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메섹과 계달에서 사는 나그네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